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응답하면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서로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치관, 제가 지금 새로운 시리즈로 오늘까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마치게 되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경험이 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이 잘 세워져야 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치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가치가 뭔지를 알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이 잘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이런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물들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물질주의 세상, 물질 만능, 배금주의, 쾌락 추구하는 세상. 그래서 살다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나의 모든 판단을 결정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의미의 속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이 말하면 진실은 침묵한다. 돈 앞에서 부모 자식도 남남이다. 돈은 귀신도 맷돌 갈게 만든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만큼 힘이 있다. 그런 속담입니다. 제가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대한 어떤 풍자적인 유머 하나를 찾아봤는데, 이 아가씨들이 남자를 만날 때에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 없는 남자를 보면서, 돈 없는 남자도 종류가 많아요. 착하고 돈 없는 남자,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똑한데 돈 없는 남자, 죄송합니다, 이건 유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하는데, 똑똑하고 돈 없는 남자 재수없다. 또 유식하고 돈 없는 남자 짜증난다. 애교 많은데 돈 없는 남자 영양가 없다. 검소하고 돈 없는 남자 멍청하다. 재미있고 돈 없는 남자 재미없다. 여자친구 많고 돈 없는 남자 존재할 수 없다. 집안 좋고 돈 없는 남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를 보면서 종류가 또 많아요. 돈 많은 남자도 성질 못되고 돈 많은 남자, 사업가에 기질이 있건. 머리 안 좋은데 돈 많은 남자, 역시 돈 버는 머리는 따로 있어. 무식한데 돈 많은 남자, 어머 순진해라. 썰렁한데 돈 많은 남자, 이건 썰렁한 게 아니야. 집안 변변치 않고 돈 많은 남자 존경해요. 이런 이제 유머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해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이것이 물질 만능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 그런 말씀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파워로 경험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이라는 게 없었죠. 이 원세 시대에는 자기가 필요한 거, 저 사람 필요한 거 서로 바꿔가는 물물 교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등치 큰 것을 가지고 나는 농사 지었으니까 한가마니, 넌 책상 만들었으니까 책상, 이 물물 교환하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환 수단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화폐가 되는 거죠. 작다 보니까 쌓기가 좋아요. 쌓다 보니까 그게 힘이 돼요. 더 많이 쌓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나중에는 힘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상이 돼요. 이 만몬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도전하는 그러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물질, 만몬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질을 섬기고 그것을 우상시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이 돈에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즉석에서 효과를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 사람 안 줍니다. 그냥 가져가면 강도가 되든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딱 주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 그게 매력적인 거란 말이죠. 돈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당장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라면 먹다가 돈 생기면 스테이크 자르면서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싸구려 티셔츠 살다가 입고 있다가 돈이 생겨서 매끄럽게 흐르는 고급 양장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어서 휴가에 가서 텐트 치고 있다가 돈이 생겨가지고 멋있는 바닷가에 리조트에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차를 끌고 멀리 가다가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을 멋지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갖고 싶은 거 가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이런 나의 원함을 그 즉석에서 틀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이 매력적인 거란 말이에요. 쫓아가게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돈의 한계.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도 없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보다 더 우리에게 큰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돈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의 죄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와주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돈을 추구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근데 욕심은 뭡니까? 있으면 더 있고 싶고 벌면 더 벌고 싶고. 최대 갑부였던 락펠러가요. 기자가 얼만큼 갖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그 당시에 부자였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다니. 그래서 인간의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더 갖고 싶은 마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갖게 되고 욕심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불만족 속에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어떤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분이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중고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생겨서 중고차를 샀어요. 그 중고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새 차가 보여요. 조그만 차라도 좋으니까 새 차를 사고 싶어요. 돈이 생겨서 새 차를 샀어요.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큰 차가 보여요. 중형차 사고 싶다. 돈이 생겨서 중형차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럭셔리 카가 보여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갖게 하고 욕심은 또 불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이 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모을 때는 수고의 짐이요, 지킬 때는 공포의 짐이요, 사용할 때는 유혹의 짐이요, 낭비할 때는 죄책의 짐이요, 잃어버릴 때는 슬픔의 짐이다. 그래서 결국 돈은 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죄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데 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생겼는데 건강이 없어도 돈을 못 써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범죄 사건들의 90%가 바로 이 돈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재물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재물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되면 양심도 저버립니다. 돈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또 관계를 깨뜨려요.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셨는데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의가 갈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이 가끔 있잖아요. 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니라 욕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돈의 욕심이 있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켜버려요. 세속화시키는 게 뭐냐면요, 기복신앙, 늘 달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만드는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재미난 유머를 하나 제가 찾았는데, 뭐 만든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돈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가득 앉아 있는 교회에.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 여러분들 혹시 보셨겠습니다만 금 메기한 그 플레이트가 있어요. 묵직한 메탈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금 색깔이 나고 번쩍번쩍하지요. 그것이 이제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헌금이 올라갑니다. 지폐도 올라가고 동전도 올라가고 이렇게 수북 쌓았다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점점 줄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있는 그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동전 독에 맞게 안 올라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귀한 플레이트가 이 자리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면서도 이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을 섬기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유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는 사람은요, 재물,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고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수단과 도구가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그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 나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족하기를 배워야 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상태를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특징은 욕심을 우리에게 자극하고, 욕심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불만족 속에 살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불만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루에 1불, 2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한번 저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IT 한번 가보자고. 여기 IT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요, 거기에 보면 1불, 2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성교사에다 바로 앞에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한 분이 헛간을 지어놓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가서 버린 나무 주워다가 잘라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땔감 파는 거, 이게 그 사람은 잡인 거예요.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자르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난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만족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요, 1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에버리지가 50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100가지 이상을 갖고 있어요. 150가지 갖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래. 왜? 요즘 사람들은요 200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지금 귀족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먹는 귀한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요 옛날에 임금님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모든 것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요 밖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존재가 충만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와지는 그 행복과 복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행복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시기하면서 갈등 속에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 쫙 차려놓고 서로 언쟁하고 싸운다면 그것보다 라면 하나 끓여놓고 함께 하하호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부부가 매일 싸움한다면 거긴 감옥이 아무리 헛간 같아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질보다 더 귀하고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 영성의 최고의 경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 오늘 본문에 14절과 16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을 잘 돌봤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꼭 물질이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돕는 것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팬데믹 상황 속에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손펴기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손펴기 기금을 모읍시다 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좀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 것 같아요. 목표를 5만 불 세웁시다 그러고 한 거예요. 2달이 지나고 나서 이게 다블로 됐잖아요. 10만 불의 기금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몇 분은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선교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면서 선교금으로 지정헌금하고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도우라고 지정헌금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아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줌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른 교회는요 팬데믹이라고 해서 지원을 다 끊었는데 어떻게 뉴저지 연합교회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위하여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죄물되게 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물을 죄물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복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헌금은 예배 참석할 때 드리는 무슨 입장료가 아닙니다. 내 믿음 속에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에요. 저 또 요새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이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지난주까지도 한 9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전에는 몇 달 동안 아예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직접 방문해서 헌금통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자주 오시지 못하니까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동안에 모아둔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무 감동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0의 1조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11조 계속 하셔요. 왜?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본인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그 삶이 참된 가치관 속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은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고통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이게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희생의 한 부분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제물은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어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드릴 때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먼저 자유로워야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재물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로 올려드릴 때에 그 재물이 욕심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여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참된 가치를 세워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이 재물의 있고 없음에 달려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재물의 힘이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겠죠. 재물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닌 것 오늘 배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든 감사하시고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참 사랑,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